지난주는 저희들이 리즈 한인교회 설립 21주년 기념 예배를 함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종교개혁주일과 이렇게 겹쳐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총을 왜 은혜로 선물로 우리들에게 값없이 허락하여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인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또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과 각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믿음의 결단과 각오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짓이 아니고 진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몽주의 이후로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려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는 그런 예언의 어떤 사건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사의적이 주술과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면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증명할 수 없으니까 이제 다 제해버리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걸러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도덕적으로 흠이 없게 살고 윤리적으로 고결하게 사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셨는지에 대한 그런 윤리적인 부분만 이렇게 남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을 성경에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배제하는 그런 신앙을 바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총 12장인데요 6장까지는 다니엘의 그런 생애와 그 바벨론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쭉 기술하고 있고,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 앞날에 이루어질 그런 예언의 사건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이 진보주의 학자들은 아마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온 역사를 토대로 해서 그 다니엘서를 다시금 조합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앞일이라 하더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이성과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면 그것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때가 되냐면 유다왕 여호야김 3년 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보실 수가 없어서 이방인 족속 제국을 회초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을 가해서라도, 매를 때려서라도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죄에서 돌이키라, 바른 길이 아니다, 내 뜻이 아니다, 너희들이 허망한 것을 섬기고 있고 바로 나를 잘 섬기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너희들이 죽어가는 길을 달려가고 있노라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무수히 경고를 했지만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길을 늦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정 가운데 바벨론 왕 제국을 들어서 남유다를 이제 징벌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때가 유다왕 여호야김 3년 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해서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임재의 상징을 이제 완전히 부수어 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전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물, 기명들, 여러 가지 그릇들을 다 바벨론으로 이제 옮겨가서 그 바벨론 자신들의 신전 안에 이제 옮겨서 보관하고 이와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에게 이미 예고되었던 그런 징벌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이사야 39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이제 눈물로 통곡을 하고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금 보내서 내가 너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겠다 하는 은혜의 말씀을 이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 준 거죠. 그래서 죽을 병에서 치료를 받고 이제 생명이 연장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통치를 해나갈 때 바벨론 제국에서 사신들이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왕궁과 여러 가지 성전에 있는 그런 영광과 이런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을 다 이 바벨론 제국에서 보낸 사신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건, 교만한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이제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왕이 잘못했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바로 왕의 위엄을 드러내고 이와 같이 이방 민족 사신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보여준 그대로 이방 나라로 이제 옮겨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전해주게 되는 거죠. 그때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읽어보면 굉장히 믿음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높아진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신실했던 히스기야 왕,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죽을 병에서 노임받은 그 히스기야 왕이 이와 같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 말씀이 좋습니다. 내 때에는 평강이 있으니 그것을 어찌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런 교만한 말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들에게 이 히스기야 왕이 대답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인데,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받고 삶이 형통할 때 사람이 또 교만해서 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 성군이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미 오래전에 내려졌던 그런 징계의 말씀이 여호야김 3년 그 유다 왕 때 이제 그대로 이루어져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 모든 성전 기물이 바벨론 신전으로 옮겨가 되는 그런 이제 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군사들이 와서 이와 같이 이 남유다를 회파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대로 간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포로로 잡아갔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린 시절부터 청명하고 지혜가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소년들을 선별해서 바벨론 통치에 이용하려고 그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바벨론 제국으로 잡아가는 그런 바벨론 왕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4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 무리에 섞여서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5절에 보니까 왕이 특별한 명령을 내려줘요. 어떻게 하냐면 왕의 음식을 내려주고, 그리고 왕이 먹는 포도주를 내려주고, 그들이 날마다 쓸 것을 왕이 친히 명령을 해서 하달을 해서 쓸 것을 채워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데 얼마가 걸렸냐면 3년을 가르쳤더라. 그래서 그 후에 왕의 앞에 서서 그들로 하여금
유대 백성들을 더 통치를 잘하고 바벨론 제국의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3년 동안 양육하고 가르쳤더라. 이렇게 5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잡혀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여러 가지 겪는 일이 있는데 7절에 보니까 이들을 뒤에서 보살피고 교육하고 준비시키는 그 환관장이 이제 하는 일이 있는데 이들의 이름을 바꾸는 장면을 7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청년들, 장래가 촉망한 청년들, 그들의 정신을 개조해서 바벨론 제국에 충성된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제국의 왕의 어떤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데 다니엘을 벨드사살, 하나냐를 사드락, 미사엘을 메삭, 아사랴를 아벳느고 이와 같이 바꿨더라고 이제 오늘 7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다. 근데 다니엘이 벨드사살을 바꿨는데 이것은 벨이라고 하는 바벨론 신에 감추어진 보물을 지키는 자다. 유대민족의 정신을 뽑아버리고 바벨론 신의 어떤 것을 이렇게 돕고 인도하는 그런 보물을 감추어진 보물을 지키는 자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벨드사살로 바꿨다는 얘기죠. 하나나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은혜. 근데 이 하나냐를 사드락이라고 바꾸었는데 이것은 태양의 영감, 태양신을 숭배한다 하는 그런 뜻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민족의 정신을 이름을 바꾸면서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바벨론 왕제국의 모의가 들어있는 거죠. 미사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다. 이 이름을 메삭이라고 바꾸는데 이런 비너스 신이라고 하는 삭 여신에 속한 자다. 유일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을 바로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에 속한 자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죠. 아사랴는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시라 이런 거룩한 뜻을 갖고 있는데 아벳느고라고 바꿔버렸어요. 밝게 비치는 불의 종이다. 숨을 쉬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감각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제 다 이들의 이름을 바꿔 버린 거죠. 계명을 통해서 유대민족과 신앙의 정체성을 온전히 송두리째 없애려고 하는 그런 바벨론 제국의 숨은 계략이 들어있는 거죠. 아마도 이와 같이 이름을 바꾸어서 통치를 받는 민족을 이렇게 다스려 나가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 민족도 이전에 경험을 해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일제치하 35년을 지나면서 문화통치기 시기에 이르러서 우리나라 민족도 창씨개명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 그 신의 그 신민이 되었다고 해서 황국신민화 이렇게 해서 날마다 국민 조례를 하고 일본 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국민들의 참여를 시키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일본어를 가르치게 하고 이름을 바꾸고 황국신민화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회를 했던 그런 우리 일제치하 역사를 저희들이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를 시작했던 마르크스도 비슷한 일을 했는데 문화와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제도권을 향해서 전진을 해서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진지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진지전을 바로 전략적으로 이제 해나가서 그 공산화를 시켜나가면서 그들의 이념을 실현나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역사 속에서 했던 이 마르크스주의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문화를 통해서 정신을 개조하고 민족성을 말살내려고 하는 그 바벨론이 보여준 문화전쟁은 오늘날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도 위그르족을 이제 이슬람족을 정신적으로 개조하기 위해서 핍박하면서 그들을 이와 같이 수용소에 몰아넣고 그들의 정신을 빼앗아 버리고 이슬람 종교를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중국의 어떤 정치를 오늘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문화전을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겪어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포로로 잡혀갔고 이제 제국의 식민지 지하 통치에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이 그들의 정신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바벨론 왕과 그런 어떤 통치 세력에 있던 위협을 받으면서 이 다니엘과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게 되냐면, 8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은 믿음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8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위협이 그들 앞에 닥쳐 있을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한 일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단심을 보였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뜻을 정해서 왕이 그들을 위해서 하사해 주시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고 포도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야훼를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리라고 그 야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뜻을 그들을 돌봐주고 있는 환관장에게 이제 전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들의 뜻을 전해줬다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이와 같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진심을 드려나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제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는데,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9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근데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뜻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는 한데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왕이 친히 명령을 해서 이 소년들을 잘 양육해라, 잘 교육해라, 그리고 이들이 잘 양육받고 준비가 되었을 때 나의 통치에 요긴한 그런 도구로 내가 쓰임받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이들의 건강을 책임을 지고 이들이 다 학문을 다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특별히 마음을 써서 이들을 3년 동안 준비를 시켜야 된다. 이런 왕의 지엄한 명령을 환관장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제 고민을 이제 털어놓는 거죠. 환관장이 말하기를, 만일에 너희들이 왕이 내리는 진수성찬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너희들 뜻대로 한다면 너희 얼굴이 초췌해 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왕의 앞에서 책임 맡은 내가 문책을 받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의 뜻을 들어주기를 원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너무 지엄하기 때문에 그 뜻을 들어주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환관장의 마음을 이제 털어놓는 장면을 10절과 11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고민을 털어놓는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다음과 같은 믿음의 청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있어요.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환관장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따르는 율법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왕이 하사하는 산의 진물을 먹지 않고 우리가 채식만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법도대로 물만 먹고 이렇게 살아서 열흘 뒤에 환관장께서 친히 우리와 다른 소년들을 비교해서 환관장께서 판단하시고 우리의 청을 그 이후에 들어줘도 괜찮습니다. 이와 같은 청을
다니엘이 이제 믿음 가운데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청을 환관장이 받아들이고 열흘 동안 시험하여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이제 더 좋아진 그런 모습을 확인했더라 하는 것을 14절과 15절이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선민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여기에다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더라. 17절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이 지나서 이 네 소년이 다른 소년들과 함께 이제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정한 수련의 기간을 마치고 왕 앞에 불려갔을 때 왕이 보니까 다른 무리들보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더 뛰어난 것을 왕이 직접 목도를 하게 되는데, 왕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로 뛰어나냐면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것을 바벨론 왕이 친히 깨닫고 그들을 중용하였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제국의 왕이 내린 지엄한 명령을 거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면서 환관장에게 이와 같은 청을 했으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며 도와주셨고 어떠한 축복을 임했는지를 우리가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들의 삶을 들여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뜻을 율법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 율법의 본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그 지엄한 명령에 그들의 믿음의 단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환관장에게 나아갔고 그들이 청을 했고 은혜를 입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의 체험을 이 제국에서 바로 시연해 보이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비가 오는데 우리가 왜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이 자리에 모여 있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니엘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느끼는 게 있고 하나님을 만난 그런 역사가 있고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추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드려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지 않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마음속에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행위가 우리 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못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를 통해서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성경은 이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결단의 이야기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어떤 이런 신앙의 마음들, 이런 신앙의 체험들을 구구절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 묻어있는 우리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믿음의 결단을 했고 어떤 갈등을 느꼈고 어떤 신앙의 질복을 바로 겪었는지를 적나라하게 기록한 촉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이고,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들여가야 되는지가 바로 분명하게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못지않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던 마르틴 루터의 믿음의 결단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하면서 그의 생애를 잠깐 언급했는데, 좀 더 살펴보면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이제 마르틴 루터가 시작을 하게 되죠. 이 마르틴 루터는 아버지가 광부였어요. 어머니는 아마도 신앙이 독실했던 어머니를 두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1518년 4월 3일에 카톨릭의 신부로 이제 안수를 받게 돼요. 그리고 1508년 11월에 비텐베르그 대학의 철학 교수가 이제 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한 루터의 생애를 볼 수가 있어요. 1511년 비텐베르그 수도원의 이제 부원장으로 승격을 해서 종교적인 지도자가 이제 되었고,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서 1512년 신학 박사가 되고 비텐베르그 대학의 신학부 교수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루터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모든 지위와 명예를 이미 성취한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미 성취한 그런 자리, 지위, 명예, 그것을 누리면서 종교 지도자로서 이 땅의 삶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루터가 이미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동경하는 지위와 명예를 이미 다 가지고 있는 루터의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고민들이었다고 그의 서적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고민은 나의 죄를 뉘우치고 금식하고 철야 기도 드리면서 참회하고 고행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의롭게 될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죄를 뉘우치는 일을 한다, 그리고 전해지는 말씀에 따라서 때를 따라 금식을 하고, 그리고 이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야 기도를 드리고 참회하고, 그리고 내 육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그런 수련의 과정을 내가 해나가고 있는데, 루터의 마음속에 느껴지고 도전되는 질문이 있는데, 이와 같이 내가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하고 육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고행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점 의로운 사람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의로운 심령으로 내가 설 수 있겠는가? 본인의 마음을 체크하니까 그런 고민이 루터에게 수시로 무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루터가 수행을 통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어느 날에는 알몸으로 벗고 그 몸을 회초리로 자기가 사정없이 때리면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자신을 회초리로 때리고, 그리고 수도원에 오르는 길고도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고행을 끊임없이 하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끝내 떨쳐낼 수 없었던 것은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내가 설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루터가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노력을 한 적이 있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금식하고 나의 몸을 회초리로 때려가면서, 그리고 수도원길의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 위해서 루터와 같이 노력하고 매달리고 간구하고, 이렇게 노력한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었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은 고행과 수행과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루터가 내린 결론은, 이런 치열한 회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악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로구나, 이런 고백을 루터가 이제 고백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아마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 신앙의 선조인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삭 도상에서 만난 그 사도 바울,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받는 그런 엄청난 체험을 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이와 같은 철저한 깨달음 속에서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고, 루터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은 그런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신 것이로구나, 그런 고백을 종교개혁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루터의 첫 번째 진지한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루터의 두 번째 고민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1515년 로마의 교황 레오 10세가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면죄부를 이제 판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역사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 레오 10세가 유명한 웅변가를 이제 고용하게 되는데, 웅변에 능한 티첼 수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거짓 메시지를 이제 증거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은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교회가 천국과 지옥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해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돈이 헌금통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전해봤던 그런 중세의 교회가 불과 1500년이 못 되어서 이와 같이 썩고 부패한 상태로 이제 타락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짓 가르침, 거짓 예언을 하는 그런 로마의 제국, 그리고 그 가톨릭을 향해서 이제 루터가 강한 의구심을 품게 되는데, 이 면죄부 한 장으로 과연 사람의 죄가 없어질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전체의 사회였던 그 사회에 이루어지는 그런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루터가 함구하지 않았고 침묵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강한 의구심과 더불어서 1517년 10월 31일에 이제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일을 하게 돼요. 속죄의 효력 및 95개조의 잘못된 천주교의 교리를 지적하는 대자보를 비텐베르그 수도원 정문에 이제 붙이게 되었고, 이제 그것을 초점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루터에게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서 이와 같은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교황이 루터에게 파면장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은 뭐 교회에서 나오지 않으면 다른 교회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잘못한 것이 있어도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로 나약한 교회가 지금 되었는데요, 중세 시대에는 교회에서 만약에 파문장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과 직결되는 그런 선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모든 것이었던 그 세대, 그 시대에서 바로 교황으로부터 파면장을 받게 되면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그를 해코지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 권한이 없고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 파면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루터가 독일에서 있게 되는 종교 재판을 받으러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근데 이 종교 재판은 형식적인 것이고, 이제 그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루터가 이제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그런 것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제 루터의 친한 친구들과 제자들이 루터가 이 재판장으로 가는 것을 만류를 하는 거예요. 가지 마십시오. 이거는 형식적인 것이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 재판이 바로 독일에서 있게 될 것이니까 거길 가지 말고 이제 이 자리를 피해서 잠시 몸을 피하셨다가
루터 선생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이제 펼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친한 친구들 그리고 제자들이 달려와서 눈물로 애원을 하게 되는데, 그때 루터가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역사는 전해주고 있는 거죠. 루터가 다음과 같은 말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브롬스 성의 기왓장 숫자만큼 마귀가 많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곳에 가야 합니다. 종교재판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생명을 추기와 같이 버리는 루터의 신앙의 결심을 우리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재판장소 브롬스의 재판장에서는 루터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최후의 질문으로 이제 주어지게 돼요. 법정 앞에 수북히 쌓아놓은 그런 책들을 다 이제 보여주면서, 여기에 쌓여있는 이 수많은 책들을 내가 바로 썼는데, 가톨릭 교를 향해서 내가 해를 입히는 그런 모든 책들인데, 지금이라도 내 목숨이 아까우면 이것을 다 아니라고 취소할 수 있겠는가? 이런 재판장의 최후의 질문을 듣게 되죠. 그때 루터의 답변은 단 한마디 명확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고 역사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내가 쓴 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없으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 말을 남기고 루터가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섰사오니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무리의 복면을 한 기사들이 나타나서 루터를 납치해 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재판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복면의 무리를 보내서 루터를 구출해낸 사람은 역사에 보면 독일의 작센 지방의 제후 프리드리가 보낸 바로 무사들이었다, 이렇게 기독교 역사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톨릭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무슨 잘못을 한 것이고 바로 많은 시민들에게 어떤 폐해를 끼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프리드리히 대왕이 바로 루터의 이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판정에 바로 복면의 기사들을 보내서 이 루터를 바로 극적으로 구출해내고 이제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겨놓고 그의 사상을 펼칠 수 있도록 바로 뒤에서 봐주고, 그리고 비밀리에 종교개혁 운동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못된 거대한 조직에 맞서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섭리 가운데 이 제후를 통해서 루터를 구출해내고 종교개혁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원한 루터,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서 노력했던 루터,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깨닫고 그의 생명을 초기와 같이 버리기를 다짐했던 루터, 그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바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우리 진리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루터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중세를 저희들이 암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종교, 인권이 무시되는 종교, 그런 사회, 그리고 인간의 인간성이 말살되는 그런 중세의 한 줄기 빛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역사의 획을 하나님의 종 루터가 바로 이루어낸 것이라고 역사는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505년 전에 이 종교개혁으로 시작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저항의 종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가 무엇이 잘못돼 가고 있고 어디가 잘못돼 가고 있는지, 죽어서 영원히 가는 것이 하늘나라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는 세계임을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들 눈에 보이면 바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선지자와 같이 이것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소리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바로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의 삶에 놓여 있는 거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가는 내세의 세관을 바로 가리키는 것만은 아닌 거예요. 시간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이 죽어서 바로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세계도 포함되지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해 나가고 어려운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조리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과 그런 직장과 그런 어떤 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켜 나가는 거룩한 뜻이 바로 총체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그리고 감당해야 될 그런 일로 맡겨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어깨에, 우리 생애 속에 놓여주기를 원하시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의 믿음의 인격이 자라나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처해 있는 우리의 고민, 작은 고민들, 여러 가지 소소한 고민들에 우리가 휩싸여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숭고한 사명들, 거룩한 뜻,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와 같은 원대한 뜻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함께 살펴봤던 성경에 나타나는 다니엘과 같이, 그 세 친구와 같이, 그리고 오늘 살펴봤던 루터와 같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들여나가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부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나고 여러 가지 부정의한 것이 교정이 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바로 위로를 받고 하는 그런 거룩한 회복과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 있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펼쳐보는 책이 성경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 길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 부족하죠. 한 주일간 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연약하기 그지없고 작은 고민거리들에 눌려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사모하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어나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말씀 앞에 맞춰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나 혼자 삶을 추스려 나가기도 힘들고 버거운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깨닫는 믿음,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이 되었을 때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것이고, 힘들고 어렵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믿음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